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의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응답하실 때 그 응답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항상 형통함의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꾸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형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만 방해가 있고 또 넘어가지 못할 담도 생기기도 하고 또 건너가지 못할 강도 직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그가 호렙산에서 처음 만났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것처럼 말씀해 주셨지만 그 노정은 그리 순탄치 못한 과정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앞으로 나아갈 때 수레를 뒤에서 밀어줄기만 해도 쉽지 않은데 뒤에서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 끌고 나아가는 수레를 이끄는 사람이 버거운 것도 있는 것이요. 또 그 주변의 환경도 아스팔트처럼 탄탄대로이면 좋겠지만 자갈에 바위에 구덩이에 끊임없는 수렁과 같은 곳이 가득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이기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노정을 통하여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그 질척질척한 땅길만 보고 그러한 숲길만 보고 그 광야 속에서 원망하고 탓하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의 삶의 모습도 그러한 길인 겁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먼저 가본 길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조상들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삶을 살았지만 나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길은 처음인 길인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겐 반드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러기에 주를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광야 가데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요정 속에 요정의 길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남쪽과 동쪽에 있는 여러 나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최남단에 있는 이 에돔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모압, 암몬, 헤스본, 바산을 지나가야 되는 도정이었던 겁니다. 다 자기들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의 그 길을 가야 하는데 누가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저희 고향 밤나무를 재배를 했는데 그 산을 가려면 동네를 하나 지나가야 돼요. 거기엔 학교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면 겁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네 지나간다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그처럼 이 시대 속에서도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앞으로 전진하여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위해 진영을 가다듬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신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상황을 이야기하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요청의 내용이 우리가 고난당한 것을 너희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얼마나 학대를 당하고 노예 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자기 상황들, 자기 나라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서 이끌어 주셨다는 내용을 다 얘기했겠죠. 지금까지 출애굽의 모든 역사의 내용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에돔은 바로 에서의 후손들의 땅이지 않습니까? 에서는 누구의 형이에요? 야곱의 형이에요. 형제의 나라예요. 그러니 요청을 하면 쉽게 들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들어주지 않습니다. 결코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정당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대가를 치르며 가겠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싫다는 겁니다. 그 모세를 통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조심조심 가겠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통하여 강팍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쉽다? 쉽지 않은 겁니다.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쉽다? 쉽지 않은 겁니다. 끊임없는 유혹과 방해와 시련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예수를 믿는 길이 힘들고 험난하고 실망거리가 많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탈락하며 돌아섰습니까? 그러나 우리만큼은 끝까지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에돔과 같이 그 길을 막고 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지나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 길을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신음 속에서도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나아가야 하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 할 때에 지팡이를 내밀어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지만 모세가 큰 실수를 했지 않아요? 그 실수의 결과로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순종하여 구하기보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속에서 자기 스스로 몸부림을 쳐보는 겁니다. 에돔을 향하여 가볼까? 저리 가볼까? 이리 가볼까? 해보는 겁니다. 우리도 은혜가 떨어지면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해야 될 일은 모세의 주특기 엎드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주특기가 되고 우리의 해결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리저리 백방으로 뛰어봐도 결국은 다 막아놓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엎드리라 하시는 겁니다. 야, 내게 답이 있다. 내게 와서 엎드려라. 내게 응답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삶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까지도, 그날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애통하며 간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었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가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겁니다. 그 귀한 값으로 우리가 삼바된 주의 자녀라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백방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뭔가 해결책을 찾는 그 방법보다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응답이 더 빠른 것이요, 그 응답이 더 바른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에돔과 같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가 있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이, 그리고 혈육이, 그러나 그도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모세가 반석을 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혹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의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경외하고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고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응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의 길로만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 길을 인도하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손과 발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아버지께 의지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